할렐루야. 오늘은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기록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이 사람에게 임한 오순절 사건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는 인류와 하나님과의 아버지 자녀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 등에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직장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직장이 요구하는 생각과 습관과 생활 패턴에 적응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한 대로 직장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래야만이 성공적인 직장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기 그 이전의 우리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되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 후의 삶을 성화되어가는 삶 또는 거듭난 삶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단계를 거쳐서 거듭난 새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 생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는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시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는 성화되어가는 삶, 그 단계가 이제 남아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중점으로 거듭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단하는 단계에 우리는 무엇을 결심을 하고 또 그 순간에 또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지
잠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번역된 말에서 그 앞부분에 내가를 나로, 나는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원어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나라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좋겠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 쓰고 있는 말은 이고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로 헬라어를 갖다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이고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자아라고 해서 우리 본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라고 하는 사람.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에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 습관들, 나의 성격, 나의 인격, 내가 좋아하던 취미, 나의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예수님의 윤리와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르던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런즉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심각하게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옛날의 세상을 좋아하던 내 성격대로 살던 내가 원하는 취미대로 살던 그 나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도 바울은 세례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 2장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살펴본 그 똑같은 말, 옛사람이 죽다, 옛사람을 버리다, 옛사람을 내려놓다,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추가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우리 몸을 넣는 그런 종교적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정말 결심하는 그 순간에 내 옛모습을 죽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땅 속에 가리워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묻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사도 바울은
그 세례에 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모습을,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 옛날에는 세상의 법칙, 나의 육신의 법칙,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그 법칙, 그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의 법칙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그 할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기록되기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성령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무엇을 할례를 했냐면 우리 마음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세상을 좋아하는 그 찌꺼기들, 내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욕심쟁이, 이기주의적인 나의 자아, 그것들을 떼어내는, 베어내는 그 영적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과 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할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될 때 가능하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나 혼자만의 결심, 나 혼자만의 결단,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독교 윤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그런 습관이나 나의 성격,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그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순간부터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법칙을 따라 이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결심하는 순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가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결심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심각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쉽게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옛사람이 죽는 그 시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서신 여러 곳에서 옛사람이 죽는 그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국한에서만 보더라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심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그 성화되어 가는 삶 또는 거듭난 삶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머지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콘. 그래서 영어로 직역을 하면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된 것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 셀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아이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을 더 깊게 읽어보면 본질적으로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기록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 즉 이미지, 그래서 우리말로 그 형상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로 모두 그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으신 또는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그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쉬운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이상이 되시고 우리의 지침표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질문에 우리가 가장 쉬운 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살펴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닮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갈라디아서에 국한시켜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먼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희생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통과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 또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즉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 중요한 사건은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죄인일 때 주가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지금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리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교환의 패턴, 영어로는 The Pattern of Exchange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교환의 패턴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미인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좋은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죄의 대가와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지금
후리학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세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나쁜 것은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시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대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또는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좋은 것들을 때로는, 항상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또 우리 가족이라면 또 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료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설 수 있게끔, 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짊어지는 그 교환의 패턴의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타락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웃을 위해 나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이웃의 짐을 지는 그런 교환의 패턴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과 또 성화되어가는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차원의 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놓으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고통을 짊어지시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단어, 남녀끼리 서로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나누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전할 것을, 행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들의 어려운 짐을 우리가 나눠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우선적으로 우리 가족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 간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교환의 패턴적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가정이 문제에 휩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이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이기주의를 장려하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모두가 나를 위한 커리어,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선호하는 취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입어야 할 새 옷을 입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문제가 골마가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법칙으로 사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대대적인 총기 사건들을 일으킨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 양육은 뒤로 하고 자기들 커리어에 몰두하거나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그런데 정신을 판 부모들 아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본인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해야만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한, 나의 이기주의적인 것만을 원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나 그 직장이나 그 교회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을 배려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는 헌신과 희생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영적 법칙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함께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이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이도 다르고 정도도 다를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번역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도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뭐라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상관이 없는데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장이라는 말도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은 매일 교회를 가고 헌금을 내고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고 무슨 자랑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하기를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사랑만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 성화되어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종점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판단 기준은 반드시 사랑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충실한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맨날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성경만 읽는다고 우리가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나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집단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